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께서 나를 구원시키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 힘들겠습니다.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 아멘.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주의 은혜로 살리라. 이 각오로 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시작. 찬양대 아주 찬양은 굉장히 잘했는데 소리가 좀 약하네. 찬양대만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자가 이 영감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들 앞에서 지금 서론 본론을 만들어서 착착착착 설교할 때 이 30분 40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문장 하나하나를 딱 거머쥐시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한 결과가 뭐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참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꼭 3번을 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에 보니까 우리 본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귀에 하나씩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헛되이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월화수목금토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어주신 본문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 중에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할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이 말씀은 지금 유다가 망해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질문이고 우리 각자 성도들 여러분을 위한 질문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울교회를 향한 질문이 되어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질문만 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거기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우리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격동기의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혼자 외로이 증거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지적을 해줘도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회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1 운동 때 온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때가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때가 있었지만은, 저 5.16 광장에서 부르짖고 각 교단에서, 그리고 저 휴전선 부근에서 혹은 산골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철야 집회하면 보통 저녁 10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저도 새벽 4시까지 하는 철야 집회를 많이 인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이 땅에 이제 교회가 과연 회개할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 유다의 부패는 총체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의 여지가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상실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때 부름을 샀던 초대형 교회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억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빛이다, 저들은 소금이다 말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큰 책임을 느끼고, 참 목회한다고 동분서주하면서도 가끔씩 금식하면서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현실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고뇌에 찬 비통한 심정을 거기 18절에 이렇게 토로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리고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리고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금 이 구절들이 꽤 옛날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올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거의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다가 보탭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참,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아마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제대로 한번 무슨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무슨 거창한 이적을 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때리면 맞고, 빠뜨리면 우물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애굽까지 따라가면서 저들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다가 질질질질 끌려가서 마침내 자기 동포들한테 돌에 맞아 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주저없이 예레미야로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연속되는 세 질문,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이 속담 형태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질문의 형태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길르앗에는 약으로 쓰는 유향이 많지 아니한가? 거기는 의사들도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길르앗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유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제기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깊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예레미야가 이미 언급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준비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그냥 느낌 없이 하지 마시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동이죠? 대치동인가요? 대치동에는 무슨 병원이 있지 아니한가? 종합병원이 있지 아니한가? 그 말이거든요. 지금요. 길르앗 지방에 유향이 많다는 겁니다. 유향 굉장히 비싼 거죠. 향고로 많이 쓰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산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 중에 하나예요. 상처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로 그게 명성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길르앗 때 유향, 의약품이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질병에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예? 유향은 병든 상처를 고치는 치료약이에요. 선지자가 묻지 않습니까?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이 사회의 도덕적인 치유, 윤리적인 치유를 위해서 치료약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이 백성에게 치료약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는 철저히 정화되어야 하고 또 철저히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개인들 또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하고 내 정신세계를 필요하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화살과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 하면서요, 어느 교회 가서 이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99% 손 들더라고. 다 치료가 필요해. 영혼이 아픈 사람은 그럼 100%입니다. 100%. 길르앗에 유향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도. 세상에는 자칭 치료책들이 많아요. 예? 종교마다 나름대로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느 종교치고 뭐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고침의 이야기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철학자들이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실제적인 치유에 최고의 야망을 가지고 철학 외에 다른 거 없다. 요즘 뭐 인문학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정치적인 개혁과 사회적인 혁신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권하면 이래야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하고 적폐를 정산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오만 장밋빛 약속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교육 관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교육 혁명의 어설픈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길르앗의 유향이 풍족히 발견되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유대교가 있었고 저들 가운데 랍비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내 백성 저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유능한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병은 영적인 치료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길르앗에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완전한 치료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의 치료약이에요. 구원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학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적응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여 성도의 반열에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길르앗의 유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향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향은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유향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악의 뿌리에까지 있는 이 골마 비틀어진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뿌리로부터 가지에까지 기적의 치유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우리가 구속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강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셔지게 될 때에 우리 속의 모든 의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셔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위대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의 용서받음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찔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뿌림 앞으로 죄인들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묵상의 장소에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받아 마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그 위대한 죄의 용서함을 맛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의 죄와 질병이 아무리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적셔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단번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그 질병의 증세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위중하다 할지라도 보혈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면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게 될 때 완전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죠. 매주일 한 번마다 주님 예배 장소에 와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기 전에 보혈을 먼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보혈을 먼저 마셔야 돼요. 십자가 피 맛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생생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의 유향이에요. 완전한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되어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구절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르앗의 유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선지자가 비통하게 부르짖습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의사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길르앗의 의사들이 이 유명한 유향에 근거해서 치료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의사가 계세요. 네? 이건 뭐 비교가 길르앗의 의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의원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학과 의학이 이처럼 발달한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의사로서 무한한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 영혼이 어디에서 골맞으며 어디에서 죄로 뿌리가 말랐으며 무엇이 필요하며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혈압검사, MRI, CT 촬영 안 하셔도 그냥 보자마자 다 아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이 땅에 예수님만큼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인데 말할 수 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참 놀랍죠? 보통 실력 있는 분은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 찾아가기 힘들어요. 보통 6개월씩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좋으신 우리의 의사가 정말로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선, 연민의 정으로 넘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저들의 환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부르짖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다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멈춰서면서 그를 불러오라 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뵐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로 예약이 필요 없어요. 무슨 시간 약속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온 세상, 교회당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KTX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찾아뵐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을 아실 뿐 아니라 직접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굴 좀 펴세요. 이쯤 하면. 의사들이 알 수는 있어도 치료 못하는 건 많습니다. 보호자님, 이분은 이러이러한 폐암 말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의학적인 건 다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 낫고 싶으냐? 너 자리 들고 가라. 물리치료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뭐 마음으로 영혼으로 정신적으로만 이런 주님이시고 실제적 육체적인 무슨 질병 치유는 못 하시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님, 전천후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은혜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주님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시면서 또 가만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부르세요. 은혜로운 부르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야,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이 주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겁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그분은 내가 가기만 하면 연민의 정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받는 영혼을 위한 완전한 의사가 있다. 길르앗의 의사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길르앗의 엉터리 의사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치료받고 이제 나의 경험을 다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르앗에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사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죄로 찌든 영혼을 확실히 치료하는 치료약,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의사 다 계신데,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처럼 갈수록 죄로 병든 자들이 많아지고 그 증상도 심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요양 때문인가? 의사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벽한 치료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로서 한 가지 남은 것은 죄로 인해 병든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뭐 필요하냐? 이만하면 됐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가슴 속에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이 쉽게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을 재는 척도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왕성한 식욕. 막 자꾸 먹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욕이 별로 안 생긴다, 이거는 적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잡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주일 한 번 예배로 설교 한 번 30분 40분 듣고 나서 됐다, 월화수목금 또 전혀 안 하고 다음 주를 또 한 번 와서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싶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배가 고파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인색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 탁 와서 악수하고 그냥 성도에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 호흡과 같은데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분 3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나의 건강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도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부릴 듯함도 건강 청신호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프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내 바쁜데 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줄기로 가지로 지금 막 말라 비틀어져 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결론 짓고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다. 죄의 심각성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죄,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은 원래 내가 하고 싶은데 없는 게 죄야. 부족이 죄야. 쇼티지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험한 질병에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십계명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 정확하게 지켜나가려고 마음속에 몸부림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치려 노력을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은 별로 없어요.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혹은 무관심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은 많습니다. 아니, 간경화로 배가 그냥 복수가 차서 그야말로 쇳덩어리처럼 땅땅 굳어 있는데 내일 모레 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의사도 손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문병을 가보니까 누워가지고 시시콜콜한 거 이런 걸 간섭을 하고 있더라고. 뭐 문고리 저걸 왜 안 고치냐, 뭐 무슨 액자가 왜 저렇게 삐딱하냐, 뭐 이런 소리예요. 아니, 지금 영혼이 지금 떠나는 참인데 어떤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요, 기관지가 다 흘러가지고 이제 그 호흡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됐는데도 그 담배를 못 끊고 의사 없을 때 몰래 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봤어요. 참, 교회 성도인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그처럼 나태하고 무사한 일주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정말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힘을 들여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이 무서운 질병을 속히 고침받는 것만큼 시급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영적 소경된 자기 백성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않냐, 의사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고침 못 받는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무지를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고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요, 정말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는 주의 종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산골마다, 기도원마다, 혹은 교회 강단 지하실에서 통곡하며 우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하셔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는 겁니다. 단단히 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손가락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시계줄을 싹 돌리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놓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야, 참 신기하리만큼 조용하시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3가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이 하나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양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보혈이에요. 의사 있어요. 완전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그 앞에 팍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미 고침받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전도하는 걸 그렇게 참 기쁨으로 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만 내 생애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이런 성도들 계시잖아요. 네, 여기 계시네요. 이마에 써져 있었대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찬양, 또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부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 부족들을 메꿔 나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으십시오. 할렐루야. 또 첫 번째, 고침받은 경험 가진 분들. 두 번째는 지금 뭔가 가슴이 답답해서 주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즉시 주님께로 나와서 십자가,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툭툭 떨어지는 주님의 그 보혈을 믿음의 입으로 받아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피를 뿌려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거듭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하는 대로 쉽게 하면 돼요. 하나씩 해나가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일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고 보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죄와 영혼의 결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유형에 더욱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 서울교회가 이번에 한번 말씀에 보혈에 깊이 적셔지는 계기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위대한 순간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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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완전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문제고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온 세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할 한국교회 아닙니까?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 깊이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